6월 21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다루었던 구원에 대한 내용, 즉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죄란 무엇이며 구원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등등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존재가 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장까지 계속해서 다루었던 구원의 역사로 새로운 존재가 된 인간은 그저 구원을 받고 소위 말해 천국 갈 자격을 얻고 그냥 거기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기 이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새롭게 변화된 존재답게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 구원을 주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무엇이냐?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교회에 와서, 정확히는 이 예배당에 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는 등의 모습들이 가장 떠오르는 대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어떤 형식과 구조를 지칭하기보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말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꼽자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스퀴네오는 절하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프로스퀴네오라는 의미를 갖고 예배한다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엎드리고 절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신 절대자,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함하여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한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는요,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말하는 그 관계성을 넘어서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길 것이냐, 즉 실천적인 측면을 더 강조한 차원에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이 될 때 서비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은 곧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프로스퀴네오와는 좀 다르게 적극적인 예배의 형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온 영적 예배에서의 예배는 두 후자인 라트레이아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이고요. 1절 자체는 엄밀히 말해서 프로스큐네오와 라트레이아가 의미하는 예배의 본질을 명확히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존재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즉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권을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제물로 바치는 대상, 이 제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로 내 존재와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형식을 갖춘 소위 공예배만을 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건 안에서건 구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이 나의 경배와 나의 섬김과 순종의 대상이심을 인식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변화된 존재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어서 2절은 그 영적인 예배가 실제로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해서 뭐하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라고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그와 같이 거룩하게 변화된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이제 15장까지 쭉 다루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8절까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다 다른 은사와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예배하는 삶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다뤘다고 할 때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서의 갈등 혹은 성령의 은사로 인한 마치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열을 공동체적으로 겪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대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교회의 공동체 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은 자주 발견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가게 되다 보면 나와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다른가를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경우 또는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한 요소로 느껴지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 본성상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다름을 하나님이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부터는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툼 없이 잘 사용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다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한 몸된 교회를 함께 다양한 기능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앞서 말한 이 모든 은사대로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혼자 공예배 때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서 큐티를 잘하는 것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국엔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배하는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정성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예배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가 가진 각각의 은사들을 통해 서로 세우는 데에 힘써 사용함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